격려하여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호주에서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것은 한국이나 호주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삶의 여러 구석을 챙겨주고 참견하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등등 이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부모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은 격려하여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단어로 만약에 말하라고 하면은 사랑하셨다 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 혼자 태어나고 혼자 크고 홀로 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내 지금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이 그동안 끊없이 나를 격려하여 세웠구나.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늦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당신을 무조건 응원한다. 아시죠? 이 말이 항상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확신을 더하게 되죠. 그래, 내 부모 내 편이야. 항상 내 편이야. 아내가 저와 문제가 생겨도 또 이 세상이 나를 등지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내 편이야. 항상 내 편이야. 이러한 마음의 편안함을 갖게 됩니다. 제 누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너의 가장 열렬한 팬은 어머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너의 가장 열렬한 팬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 영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고 하니까 설교를 좀 천천히 해라. 저도 갈등입니다. 어떤 분은 좀 빨리 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좀 천천히 하라고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속도 조절해서 보는 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고 읽는 작가, 믿고 보는 영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책을 누가 쓴 책이다, 그 영화를 누가 만든 영화다 라고 하면은 별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신뢰하기에 그 사람이 쓰고 또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믿습니다. 믿기에 자녀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표현합니다. 또한 자식도 이러한 부모를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으로 서로를 든든한 후원자로 알고 지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항상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자식도 철이 들면 부모를 세워드립니다. 서로 세우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세우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조국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대처를 보여주어서 참 기쁘고요. 호주도 이제 코비드-19 리스트릭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 스테이지 1 지금 시행하게 됩니다. 아직 한국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럴 때 빛난 한국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위기에는 똘똘 뭉친다.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강한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괜히
유구한 반만년 역사가 아닌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뿐만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세우는 일은 참으로 필요하기도 한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세우려면 격려를 서로 잘 해야 하죠. 그래야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세운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용기를 준다, 힘을 보탠다. 그래야 오늘 설교의 흐름을 따라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요, 우리가 왜 격려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세우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보입니까? 쓰러진 사람이 보입니까? 우리 주변에 곳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홈리스만 길거리 뒷골목 처마 및 지하도에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기초가 흔들려서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 그리고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피사의 사타처럼 기울어져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영적인 혼란과 침체의 늪에 빠져서 귀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 수가라는 말의 뜻이 누워있다라는 뜻입니다. 누운 사람들, 지금은 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한번 쓰러졌다고 계속 그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누구의 인생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누워 있을 것 같으면 왜 숨은 쉬는 것이고 음식은 먹는 것입니까? 왜 생각은 하는 것이고 소망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자는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자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이 말씀은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를 회심하게 만든 말씀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와 함께 바로 이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우리의 구원이 가깝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처럼 단정하게 행하자.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버리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쓰러진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쓰러진 남편이 있고 저희 집에도 쓰러진 아내가 있고 그리고 이 사회에는 쓰러진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소리칩니다. 참 힘드네요. 저 쓰러져 있습니다.
저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저 좀 부축해 주세요. 나 넘어지기는 싫어요. 내 발로 굳건히 서고 싶어요.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격려하여 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격려해야 하는 이유는 세워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서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웁시다. 여러분 격려는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격려했는데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격려해야 합니다. 세워질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격려했어.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겁니다. 자기 체면 차리라고 자기 얼굴 세운 것이지 남을 세우지는 않은 것입니다. 기왕 하는데 여러분 세우기까지 완전히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세우되 세워질 때까지 나도 노력할 테니 너도 좀 더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매달려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왜 격려할까요? 이것은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격려를 통해서 남을 위로하고 용기가 생기게 하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돌아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격려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려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위로하려다가 오히려 화를 돋우고 또 용기를 내도록 하려다가 더 낙심케 하고 힘을 얻게 하려다가 완전히 힘을 다 빼버리는 이런 일도 생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좀 못되고 못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격려받으면 아차 내가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오히려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격려하는 입장에 선 사람도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격려를 잘 할 수 있겠는지 내가 뭘 잘못 접근하지는 않았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피하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위로한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 사람과 함께하여 슬픔을 공감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절대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없어도 진심은 통합니다. 가득 슬픔을 머금은 그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실망으로 가득 차 무너져 내린 그 마음에 어찌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니 건들지 말고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그 사람과 함께하여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위로의 말씀이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결혼식장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은 가라고. 바로 오늘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를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신약 성경의 세계는 이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열립니다. 우리도 임마누엘로 위로받고 또 위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예전에 쓰던 찬송가로 1장부터 50장까지 이 연속 재생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1장 반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50장 큰 영화로우신 주까지 들으면 멈추겠지 했는데 다시 또 1장으로 돌아가서 여러 번을 50장까지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50장 큰 영화로우신 주 그 가사, 제가 1절과 3절을 좀 더 의미 깊게 듣게 됐는데,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여러분,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이 부분이 임마누엘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또 3절에 보면은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크리스천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공유하는 이 바람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위로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달라고 가끔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생활하면서 뭐 이것저것 약간 큰 죄까지도 짓는 거, 그런 것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더 큰 덩어리는 뭐냐면, 다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려놨는데, 그 살은 자들이 다시 죽을 짓들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자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힘을 줘서 서로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여러분, 악한 자들도 악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서로를 격려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도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64편 5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여러분,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합니다. 이사야서 41장 7절은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을 만들면서도 서로를 격려하여서 그 일이 잘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이 말하듯 서로 돌아보아 선함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사무실이 좀 바빠졌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좋은 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때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14일간 양을 준비하여 잡으라. 죽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피를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아래 위에 바르라. 고기는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옷과 띠를 띠고 신을 잡고 지팡이를 잡아 떠날 준비를 해라. 장자들이 죽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것이다. 그러나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의 죽음을 면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피일까요?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을 면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를 봤다고, 그 피를 안다고, 그 피를 만졌다고, 그 피를 발랐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피의 공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쓰러지고 넘어져 엎드린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함께하는 이 위로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쏟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변에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줏대 없다, 기가 얇다, 의지가 약하다 등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건강이 안 좋거나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또 환경이 어려워서, 그리고 희망을 볼 수 없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 줘야 합니다. 둘째로, 용기를 주려면 따뜻하게 희망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도 차가운 물이 있고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도 차가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해서 잘 사용하는 거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은사입니다. 책망과 비난은 나쁜 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는 좋은 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으면 따뜻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차가운 말은 용기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따뜻한 말은 용기를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죄가 아니죠. 심판받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엄청나다 보니까 우리들은 회방하는 일을 안 하는 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회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라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오도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회방은 많이 합니다. 이 블라스페메오라는 이 헬라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방한다, 욕한다, 비방한다, 험담한다, 이런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까지 그 의미를 넓혀보면요, 저주한다, 비방한다, 멸시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일들을 사람에게는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까? 길거리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고 구걸하는 거린들이었을까요? 이웃을 피해 햇빛 따가운 정오에 물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수가성의 여인이었을까요? 누구에게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소위 힘 있는 당국자와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혹 우리가 이 시대에 자칭 거룩하다고 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은 아닐런지, 이 시대에 내가 남보다 더 힘있다고 거들먹거리는 당국자는 아닐런지 돌아볼 필요는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느 사모님이 저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생입니다. 보라보라.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입을 막으시고 격리시키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보세요. 뭔가 벌써 틀리잖아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불평하고 있는 나. 그런데 그것을 감싸면서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사모님.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모님처럼 필요한 말을 경우에 맞게 덕이 되게 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말만 많아 지금까지도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좋은 말을 하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말해야 합니다. 미래가 현실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믿음은 그 시간을 끌어당겨서 오늘로 보고 그리고 믿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몬을 보면서 내 이름을 개발하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신 예수님처럼 현재는 모래 알갱이와 같은 시몬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반석과 같은 그 약속된 모습의 베드로를 통찰하여 보면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영어가 참 재밌어요. 영어로 피터라고 하죠. 근데 이 피터의 P를 대문자로 쓰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인데 이걸 소문자로 쓰면은요, 어떤 뜻이 되냐면 점점 더 가늘어진다, 점점 소멸하여서 꺼진다, 사라진다, 이런 뜻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소문자 피터가 아니고 대문자 피터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베드로처럼 남자 중에 남자로, 충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재판정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사형이라고 하면 사형입니다. 판결은 무섭습니다. 무죄 판결하여 자유인을 만들 수도 있고 정죄하여 사형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누구는 틀렸어. 싸가지가 없어. 신세 망쳤군. 희망이 없어. 끝난 거야. 부정적으로 단정하듯 말하는 말들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해악을 끼칩니다.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입니다. 말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에서 격려하여서 세우자라는 부분만 부각시키면은 저는 반쪽 진실만을 이야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쪽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해를 구하기도 어려워 일시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용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다른 사람의 비난, 비방, 판단을 불러 일으킬 만한 소지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형제들에게 거침이 될 만한 행동을 합니까? 비난 받을 만한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훈련하여서 그 구멍을 잘 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게으르고 줏대없고 개념 없고 규모 없는 생활 때문에 크리스찬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인 본인은 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이 있고 입이 있는데 정당한 분별은 허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막아 나의 감추고 싶은 부분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어하는 자로 말하게 가만히 놔두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성역이 무너져서 이 세상에서는 옛날 같으면 사생활이다라고 해서 남겨두던 영역들도 이제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드러나야 시원해합니다. 비밀스러운 것은 무엇이나 악으로 간주하는 세상입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그 안에 선한 것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방한다는 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말은 여러 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볼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축복한다 라는 말입니다. 축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방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이 한참 나오다가 나타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를 맞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힘써야 할 일이 격려하여서 서로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팬데믹과 파루시아라는 종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번에 그 코비드-19 사태도 중국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예견된 확산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맞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알면서도 당합니다. 알면서도 당하는데 여러분,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작스럽게 재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전쟁이 그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번창하는 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시간에라도 닥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림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준비하는 마음, 깨어있는 자세, 두려운 조심함을 팽개쳐버린 우리들 아닙니까? 평화와 안락함에 취해서 긴급한 갈급함을 망각했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깨어나라고, 각성하라고, 경성하라고.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발견하고
나팔을 불어야 될 파수꾼이 정신이 혼미하여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신앙인이 정신 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회개의 메시지를 접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말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첫째 특징은 전곡을 찔러서 혹독하게 쏘아 붙이는 면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소리칩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그가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교회 나오려고 막 작정한 사람에게 또 새로운 삶을 이제 살고 세례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 나온다고? 세례 받겠다고? 이런 독사의 자식 같으니라고.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가 임박했으니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열매가 중요한 거야.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질 거야. 여러분, 세례요한 엄청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할 말 다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세례요한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입니다. 굉장히 얌전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특징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묻는 이들에게 야,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라라고 분명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배워서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변화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면 우리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요. 세례요한의 구체적 다른 삶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직업에 맞게끔 얼마나 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맞춤형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쉽게 행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적용은 정확했고 실행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다면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자기 삶이 실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회개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쇼입니다. 흉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하니까, 나만 멀뚱하기 싫으니까 괜히 분위기에 맞춰서 적당히 뭐 그렇게 하는 게 예절 같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차라리 그냥 무덤덤하게 계세요. 가짜 회개로 자신과 남을 속일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회개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체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과 같이 엄청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가짜로 연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페이킹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나 둘 중 하나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구의 그 앞쪽을 보시면 그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suffer his anger.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둘째는 have salvation.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을 갖고 싶으세요? 이제 그 11절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마 이쯤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격려하여 세우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쉽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잘하는 사람은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라. 둘째, 못하는 사람은 공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 잘하는 사람은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이런 사람의 역사로, 즉 수고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라라고 성경이 권합니다. 우리가 애들에게 가끔 이런 말 하죠. 잘해주니까 점점 더 버릇이 없어진다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혹 몰랐더라도 어느 정도 크면은 다 압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했는지, 누가 자기를 알아주고 귀히 여겼는지 뻔히 압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 내가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수고하는 사람을 잘 알아주고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격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쌤이 아빠와 함께 사무실에 왔어요. 많이 컸어요. 근데 쌤이 하는 말이 자기를 100%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not 40%, not 50%, 100%라고 말을 하더라니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경 쓰신 분이고 좀 마르신 분이고 키가 좀 크신 분이고 성이 저하고 같으신 분이고 직분은 집사님이고 뭐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가장 귀히 여기면 그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공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격려입니다. 이 공개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시죠? 이 공개라는 말은 마음에 둔다, 주의한다, 훈계한다, 온건하게 책망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과 사뭇 톤이 다르죠. 모른 척해, 덮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서는 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못해도 잘한다고 해야 된다니까. 그게 교회야. 어떻게 하겠어?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냥 애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떠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 압력이 상당히 셉니다. 왜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아무리 이민교회라고 해도 겨우 달래서 붙어있게 자꾸자꾸 하니까 경건의 능력은 아예 없고 경건의 모양조차 없는 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자꾸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모여서 이룬 병든 사회가 교회라면 정말로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크리스천의 모임이에요. 그 특징이 살아나야 합니다. 객관적 기준에도 못 미치게 일반 사회 전체보다도 더 악하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좋다, 우리는 문제없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무슨 본이 되겠으며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염려하는 때가 됐다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큰 폐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고 참다가 못하겠으면 확 돌아서요. 비난합니다. 참았던 것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이런 경우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차라리 좀 정직하셔야 합니다. 뚜껑을 꽉 덮어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스팀을 조금씩 내보내야 쌓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기만 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교제가 그렇게 못해도 잘한다고 과장되게 거짓으로 말하고 그 본인은 잘못이 있어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안 하고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란 말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과 카톡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하니까 자기 같은 평신도들도 교회는 안 가지만 바쁘다는 겁니다. 교인들 흩어질까봐 연락하고 구역장들에게 영상 주소 복사해서 보내고 나름 바쁘다고 해요. 여러분 교인들 흩어질까봐 이 표현 어쩌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 아닐까요?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데 들켜버린 마음 아닐까요?
성도를 관리해야 하는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은 하겠지만 그 안에 소속되어서 관리받는 사람은 그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얼마나 충분히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내가 참 편하게 목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흩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올까봐 걱정해야 하는, 그리고 관리하지 않아도 잘 관리되는 교회, 그 정도 사이즈, 행복한 성도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편안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교회가 스트레스 쌓이는 곳이면 곤란합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를 격려하여 세우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사랑으로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태생 피아니스트 그리고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25살 때 천재 음악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만했고 큰 실패를 경험한 후 정신병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좋은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한 것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이 말을 저에게 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말을 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교만해서 과대망상증에 걸리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제가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면 좋겠어요. 당신 안에는 위대한 것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그는 다음 해에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발표하고 이것이 바로 그의 대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그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응원하고 따뜻한 말로 용기가 생기도록 해줘야 합니다. 요즘 복음성가는 왜 그리 적절한 삶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곡 있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게 끝없이 반복돼요. 제가 세봤어요. 몇 번인가. 너무 많아가지고 4번 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삶의 상황에 처한 사람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무능하다라는 모욕감을 갖기가 쉬워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당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우리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멜본에 있는 도축장에서 8명이 감염됐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그 농림부 장관 에그리컬처럴 미니스터라는 분이 나와서 조사했고 고기는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전에 누군지 몰랐는데 이름을 보니까 데이빗 리틀 프라우드라고. 이름 이상하잖아요. 데이빗 리틀 프라우드. 여러분, 프라우드 하려면 리틀 해서 되겠어요? 프라우드를 적게 가진 사람은 자신도 남도 다 피곤한데
여러분 proud 충분히 갖고 자신감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작게 만드나요? 궁핍과 환난인가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적절한 궁핍과 환난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이것은 축복입니다. 궁핍과 환난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파괴적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짓눌리지 마세요.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교우들이 목사에게, 그리고 목사가 교우들에게 I am proud of you. I am very proud of you.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집,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여러분 제가 자랑스럽나요? 자랑스럽지 않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럽다면 아마 여러분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보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좀 부족했나 봅니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시는 어떤 분은 저에게 물어봐요. 자기 교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른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를 가장 잘 압니다. 사실 목사님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면서도 잘 몰라요. 왜 그런 거 아니? 목사들이 서로 자기가 설교하는 자리만 가다 보니까 10년 넘게 알고 지낸 목사 설교는 실제로 한 번도 못 들어본 경우들도 많거든. 어찌됐든 여러분 그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은 사심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죠.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목사가 사심 없으면 된 겁니다. 공인으로 공적인 기준에 따라 부끄러움 없이 살면 되는 겁니다. 사심이 있다 없다 기준이 목사마다 다 다르겠죠. 저의 기준은 목사로 일하는 동안 적어도 재산은 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제 소신입니다. 물론 저도 목회 그만두면 재산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들으면 아주 섭섭해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나눠주고 빈털털이 돼야 하는 일이 목회의 성격인데 목회하면서 재산이 늘어? 이건 도저히 제가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이 공직자도 재산 신고하고 재산 변동 신고까지 하는 시대인데 목회자가 재산을 증식하고 은닉하면 되겠어요? 다 내놓고 살아야지요. 누가 달라고 하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고 목사는 투명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안다고. 여러분, 남은 그렇게 다 알면서 왜 자기는 모르게 합니까? 뭔가 구린 거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복잡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없으면 됩니다. 없으면 자기도 계산할 필요도 없고 남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편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인생. 생활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 목회하면, 선교하면 됩니다. 요즘 사람 메이커에 환장하는데 목사는 자기들이 메이커입니다. 텐트 메이커. 남이 부러울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사치는 오히려 자기가 더 불편하고, 그렇게 살면 제가 결혼하고 호주에 올 때 320불 들고 왔습니다. 그것도 비행기 타는데 책가방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가면 안 된다고 따로 돈 내고 붙이라고 해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못 타고 입구에서 버티다가 출발 직전에 태워줘서 그 돈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학비와 비행기표 값도 집에서 해줘서 왔었기 때문에 여기 도착해서 그 5,000불 또 개 타서 한국에 바로 보냈어요. 그러니 저희 부부는 본전이 320불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5,000불 빚지고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지금 뭐 엄청나게 출세한 셈이죠. 남들은 웃을지 몰라도 지금 저희는 아주 부자입니다. 첫째 아들과 제가 부자고, 둘째 아들과 제가 또 부자고, 셋째 아들과 제가 부자 관계를 맺고 있고요. 넷째 딸과는 부녀 관계를, 제 아내와는 부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많은 말들 속에 부자라는 말이 벌써 몇 번이나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호주에서 목회하면서 또 살면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나가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소위 사람들은 은혜롭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남이 망가져야 즐겁나 봅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서 제 아내에게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하는 셈 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 낳을 때는 이 차에 넣는 베이비 캡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차에까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캡슐에다가 눕혀주고 어떻게 그걸 묶는지까지 다 가르쳐주고 가는 게 당시 관례였어요. 그래서 간호원이 굳이 자기가 아기를 안 낳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병원 밖에까지 나왔는데, 이제 캡슐이 없는데 차로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가 아주 멀리 있으니까 두라고,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아이를 데려온 적도 있습니다. 셋째하고 넷째 아이 낳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공부 마치고 영주권을 신청한 때라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도 병원에 가지를 못하죠. 큰 병원에. 그래서 나중에 아기 낳을 때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기록이 없으니까 아주 병원에서 혼났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건강하게 태어났고
은혜죠. 그 후로도 목회하면서 저희는 2번 차압을 당했고 또 집도 은행에서 뺏어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요, 저는 계산하지 말고 우선 살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저도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심 얻기를 바라는 교인들 있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 어떨까요? 목사에게 조금만 욕심이라도 있으면 사심이라고 쉽게 말하죠. 그리고 자기들은 욕심과 사심을 엄청 잘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욕심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나는 사심은 없다고.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욕심은 사심이고 탐심이고 일만하게 뿌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교인들의 역설을 아십니까? 목사는 가끔 그걸 경험을 하는데요. 가령 이런 거죠. 목사에게 자식이 많으면 교회에서는 좀 싫어해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비 많이 든다고, 교회 짐이 무거워진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녀들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약간의 그 이중성 같은 것을 목사는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헌금해서 교회 재정이 더 풍성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헌금을 잘 안 하죠. 또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잘 안 나오죠. 시험 들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뭘 그리 많이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고생하시는지. 저는 여러분, 일반적인 그 은퇴 자금으로 이야기되는 뭐 몇십만 불, 그걸 갖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욕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려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함께 해서 우리는 위로할 수 있었어요. 따뜻한 말로 용기를 줬어요.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힘을 얻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문제가, 이제는 내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함께 하여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희망적인 말을, 용기가 솟아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됐어요. 그러나 이 셋째 단계에서는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힘을 내서 일어나야 하듯이 나도 힘을 줘서 일으켜야 합니다. 내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 손 내밀고 내 몸으로 상대의 무게를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나를 의지하고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말로만 아이고 춥겠네, 따뜻하게 해야지, 저런 배고프겠네, 배부르게 먹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여전히 춥고 배고픈 겁니다. 덮어주고 먹여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실 이 성구는 그 앞에 나오는 구절들과 함께 읽어야지 이게 의미가 살아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이 생각이 나고, 또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에 있고 하나는 요한일서에 있을 뿐이지만 3장 16절이라는 똑같은 장과 절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마저도 아주 잘 통합니다. 한번 제 방식으로 읽어보실래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연결 잘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요한일서 3장 18절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0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일어나기 힘들었던 사람도 일단 일어서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서 있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으면 달릴 수 있습니다. 달릴 수 있으면 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일어서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단지 일어설 수 없었다고 해서 포기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어서는 그 순간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동굴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제가 주목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먼저 만나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엘리야를 토굴로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살려야 나중에 하나님도 만나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살려야지요. 물에 빠져 있는데 밥을 먹을래 고기를 먹을래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에게도 위험하게 용기가 상실되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아내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어느 날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죠. 누가 죽었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실망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서야 한다라고. 맞습니다. 먼저 일어나야 남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견고히 서 있으면 좀 더 쉽게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틀린 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선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일단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멀리 보면서 달리고 싶어 합니다. 높이 보면서 뛰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처럼 쓰러져 있었던 사람을 위해 다시 아래로 머리 숙여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일어섰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이미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서야 남도 돕는다 하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지 않아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끼리 기대어 살고 서로 세울 수 있어요. 서로에게 벽과 기둥이 되어주면서 남을 세우면서 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는 생활 속의 진정한 나눔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더 힘들더라도 예부인에게 도움받지 않고 우리가 해냈다라는 그 자랑스러움, 떳떳함, 자부심, 자립심을 더욱 갖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기까지는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거기에 덧붙인 것이라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는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로 제가 통찰을 가지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네 가지를 대보시오라고 그러면 저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여기에 소명을 붙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무엇을 붙이고 싶으세요? 저는 거기에 인내를 붙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소명, 그리고 인내. 이 5가지가 왜 필요하냐? 저는 이것을 교회의 5가지 목적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자. 소망으로 교육하자. 사랑으로 교제하자. 소명으로 봉사하자. 인내로 전도하자. 그래서 이 5가지 가치가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될 5가지의 사명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또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야 될 5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영적인 시험이나 삶의 시련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거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함께 하여서 위로하고 따뜻한 말과 희망적인 말로 용기를 주고 그리고 행동으로 힘을 보태줘서 격려하여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힘써 떨치고 딛고 일어서서 자립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또한 사회의 공헌까지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보람된 최상의 결과가 되겠습니까? 함께 세우는 일, 함께 격려하는 일,
위로가 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 함께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 일에 힘쓰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심코 스쳐 지나가지만 모두가 마음속에 고민과 가슴에 아픔의 상처들을 지니고 과거의 족쇄에 매여 미래를 향해 뛰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우리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뜻한 말과 희망 있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실천함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중 실제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교우들의 사랑으로 함께 짊어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명과 인내로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